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 존 웨슬리가 1700년도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체험을 합니다. 올데스 게이트 거리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존 웨슬리가 변화되어서 타락한 영국을 교회를 세우는 다시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치 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어떤 성령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비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에 젖어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설교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쭉 설명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삶의 원리, 생활의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아웃사이더 역할을 합니다. 인사이더가 아니라 어느 모임이나 또 어느 단체나 또 국가에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낄래도 낄 수 없는 뭔가 다른 차원의 뭔가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냐고요? 믿음의 삶이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느낌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니까. 술, 담배도 안 해야 되고 도덕윤리적으로 뛰어나야 되고 착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요구를 하니까. 근데 내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죄성이 꿈틀고 있는 걸 발견하면서 나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종교 가진 사람을 통해서 거룩하고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물론 그렇게 살기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고민하는 것은 이쪽 삶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다닌 척하고 세상에서 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면서 세금 하면서 살아보세요. 내가 편치가 않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꿀꿀하고. 그것도 이쪽 세계에서 살아보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저쪽을 바라보면서 또 내가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난 이렇게 살다가 세상에 여행 한번 있다 보니 세상의 즐거움 못 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는 아니겠지만 믿음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신중동역에서 한 나이 지긋한 권사님 비슷한 사람을 만났는데 전해보니까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열심히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여행도 못해보고 즐거움도 못 찾고 친구들 못 만났다. 그걸 씁쓸하면서 후회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쪽에서 요구하는 삶을 100% 살 수도 없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을 100% 살 수 없고 이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 이쪽에서 살 것인가 이쪽에서 살 것인가 아웃사이더가 될 것인가 인사이더가 될 것인가. 마치 이것은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의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어땠습니까?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못 죽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는 삶, 천국의 삶을 약속을 이거 100%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요.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하고 부족한 분 많이 오고 한국 국적을 얻으면 뭔가 떳떳하기도 하지만 한국 국적을 못 얻은 사람, 외국인 노동자되든지 비자 3개월치 받고 또 3개월 연장해서 도망치고 또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생각을 보세요. 세상에 나타나기가 두렵고 그냥 돈 벌고 막 감추는 거죠. 보험,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모든 혜택도 못 받고 감추면서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딜레마에 빠져서 우리는 이쪽도 저쪽도 생각을 못하고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누구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살아계신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쪽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 살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보상해 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10년, 20년, 30년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주시죠. 물질의 복을 주시죠. 그 이유보다도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들이 찾는 것은 즐거움과 세상의 행복과 쾌락입니다. 세상 행복, 쾌락을 찾잖아도 좀 서민으로서 안정된 시간제를 원하죠. 좀 여유스러운 여행도 하고 뭐 이것저것 좀 여유롭게 쓰고 싶고 저축도 해서 뭐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단순한 서민들에 대한 소박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찾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뭐 벼락부자 되려고 뭐 이 세상을 막 그렇게 집착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리하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관점이 다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역할을 제가 어떤 것인가 찾아보고 묵상해봤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역할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세상의 오락과 즐거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3번째는 이 세상의 것을 허무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나 세상 사람이나 일생에 한두 번은 다 고통을 겪고 고난을 갖고 인간관계나 물질이나 이 모든 힘든 과정을 겪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딱 서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 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오락과 즐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고통과 고난이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더 쾌락에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들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고난을 당해보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놓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허무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고난의 의미, 고통의 의미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난당한 인간관계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물질로 막 고통당하고 좀 힘들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근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더 이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두고 봐라. 니네들 내가 이렇게 힘들지? 내가 언젠간 성공해서 니네를 뻔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고난을 당하면 고통스럽다. 다 편견 쳐버려야 돼. 이렇게. 놔버려야 돼. 다 가족도 놔버리고 물질도 놔버리고 집착을 다 놔버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더 잡는 거야. 니네들 봐라.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지? 내가 너 한번 뽐때를 보여주겠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이렇게 집착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는 거야. 고난과 고통.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 기독교 대학자이면서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책, 거기서 고통의 문제를 다룹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은 풀리지 않는 난제이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가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발버둥 쳐왔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를 대략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첫째, 고통이라는 형식으로 다가오는 축복이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축복은 축복이라는 포장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내게 배달된 고통이라는 선포가 있다. 누구나 뜯어보기를 주저한다. 그런데 그 고통이라는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는 엄청난 축복의 내용이 들어있다. 고통은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통이라는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왔을 때 인간관계 힘 모든 게 왔을 때 그냥 탁 내려놔버려야 돼. 집착. 내가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거, 남편에게 요구하는 거, 아내에게 요구하는 거 힘들다 그러면 탁 내려버렸는데 더 자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축복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작기 때문에. 미련한 원수가 있잖아요. 저 정글에 가갖고 원숭이에게 조그만 통을 넣고 통에다가 이만한 통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 아주 먹이를 넣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뒤에서 착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바라보는데 원숭이가 그 먹이를 갖다가 조그만 통에다가 딱 집어갖고 안 빠지는 거야. 이렇게. 그 통은 꽤 무거운 겁니다. 근데 그걸 하루 종일 타고 있다는 거 원숭이가. 마치 우리 고통, 여가지 고통이 어려서 부부 간의 고통일 수도 있고 부모 간의 고통일 수도 있고 형제 간에 많은 어떤 물질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날 때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걸 탁 놔버려야 손이 싹 빠져서 나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네 집착을 내려놔라. 네 욕심을 내려놔라. 네 정욕을 이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이 세상 성공하고 싶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싶고 그 욕망을 내려놔라. 네 자아를 내려놔라. 자꾸 하나님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고통, 남편, 아내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근데 그걸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내려놔야만 영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믿음이 보이는데 잡고 있는 거죠. 두 번째, C.S. 루이스의 고통의 의미 두 번째는 고통을 통해서 사랑받을 자로서의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다. 신데렐라가 왕자의 신부가 되는 것은 축복이다. 왕자는 신데렐라를 신부로 선택하고 난 후 누더기 차림의 신데렐라로 만족할 수 없다.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품위 있는 매너를 가르친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축복인과 동시에 고통이다. 그렇잖아요. 장래 왕자인데 신데렐라는 지금 어때요? 너무 지저분하고 거지라는 거죠. 교양도 없고 못 배웠고. 근데 왕자가 신데렐라를 만나서 결혼생활을 하려고 보세요. 다 가르치고 깨끗하게 해주고 습관을 들이고 다 길러줘야 돼요. 그건 고통이죠. 편하지 않는 새로운 경험이다. 그러나 신나는 경험이다. 황홀한 경험이다. 의미 있는 경험이다. 그 고통은 변화를 위한 고통이요 성숙을 위한 고통이다.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 고통은 타락을 치료한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사랑해서 마치 신데렐라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맞으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삶,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욕심을 부리고 주님 만나서
좀 교제 좀 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서 인격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인격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나는 거부하는 거야. 인격적인 삶을 안 사는 거야. 갑질을 하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 돈 많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갑질을 하고 갑질을 당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나는 땅에서 더 훌륭하게 돈 많아야겠다. 더 권력을 가져야겠다면서 남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죠. 갑질을 하니까. 예수님이 신랑 대수님 신부를 맞아서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신부 드레스를 입고 성품 좀 변한다. 너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간다. 좀 인격적인 되고 24시간 어디 가서나 방에서나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좀 훌륭한 인격으로 앞뒤 안 맞고 이중적인 삶을 안 살고 좀 거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격적이고 훌륭한 삶 살아보라. 이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근데 안 깨진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은 타락을 치유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어떤 것이냐, 본향을 사모하는 생활입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을 사모하는 생활. 예, 우리가 서론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우리의 삶이 왜 못 내려오느냐, 이 땅에 진정한 고향이 아니고 이제 본래 고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본래의 고향을 외면하고 이 현세의 삶, 더 소유의 삶, 부자가 되어서 갑질하면 해보고 싶고 떳떳하게 살아보고 권력을 가지고 싶고 그런 삶으로 자꾸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본향을 못 사모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본향을 사모하는 생활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소속감을 줍니다. 안정감을 줘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뭔가 부족하고 찝찝하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쪽에 살아갈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돈 벌어갖고 막 팍 뿌려주고 행세하고 막 술 처먹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렇잖아요. 이중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 살 수도 없고 이곳에서도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의 삶이 너무나 지겹고 재미없고 세상에 나오면 즐겁고 막 디스코장 가서 술 퍼먹고 막 그러면 막 그렇게 막 부어라 막 마셔라 막 너무나 즐거운 것 같아. 교회 깊이 안 들어오면 저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 삶이. 또 교회에 또 들어보니까 너무나 심심하고 다 본향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본래 고향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있듯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성을 도시를 예비해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나중에 모든 것을 고향에서 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생활은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 불안하죠. 이쪽에서 낄 수 없고 저쪽에서 낄 수 없고 중간자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안해요. 그러나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에 고정시킨 삶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건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입니다. 한 성을 예비했다는 16절의 말씀은 뭘까요? 그곳에는 성주가 계십니다. 성의 주인 성주가 계시고 성곽이 있고 군사가 있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 성을 표현한 단어는 왜 성으로 표현했을까요? 옛날 고대 사회에 성은 항상 성주가 있었고 성곽이 있고 군사들이 그 성을 지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성 밖에 있으면 어때요? 경찰력과 군사력이 또 성주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식량과 물과 경찰력이기 때문에 항상 도덕과 어떤 이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한 성을 표현해 성을 예비했다는 것은 우리 안정감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성주가 있고 성곽이 있고 군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본향을 찾는 거예요. 본향 14절에 초연할 수 있어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고통하는 거죠? 집착하니까. 내가 살아온 어렸을 때 상처를 통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내 일생에서 꼭 한번 해봐야겠다. 이것만은 남편에게 꼭 요구해야겠다. 이게 집착이에요. 이것만은 아내에게 내가 꼭 일생에 한번 해외여행을 해봐야겠다. 이게 집착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다 주님 앞에 그걸 꺼내놓지 않고 자기만의 집착했어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자기들이 본향을 못 바랄까 이 세상에서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 두 번째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왜 약자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니까 한 대 갖다 푹 때릴 수도 없고 나에게 짓밟는 갑질하는 사람들한테 대들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상처죠.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상처와 수모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지 않은 사람이 누구죠? 모세가 그랬다는 거죠.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동족의 아픔에 함께 하잖아요. 애굽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와 보물, 권력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해서 내려놓는 거죠.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그거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냥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데 날마다 이루어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천국 백성 돼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인정하고 그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한번 갔다면 지옥에 한번 갔다 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어떨까? 요한일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주는 이루와 악한 자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할지 여러분 선택해 보십시오. 상 주심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상,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내 아들이다, 잘했다. 주님께서 인정하고 천국의 극한 아늑한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찾는 생활입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거지. 이 세상에서 참아야 돼요, 우리는. 예. 보이지 않는 자는 진정한 우리의 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입니다. 예. 성령님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이 유월절 27절에 유월절이 나오는데 28절에 유월절이 나오네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28절에 나오네요. 유월절의 피 상징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는 기생랑처럼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건너가야 되고 여리고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쭉 17절부터 23절까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밝히는데 우리가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어서 또 살아왔던 본향을 사모하고 했던 사람들의 일대기가 쭉 나옵니다. 17절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하면서 이삭에 대해서 나오고 야곱에 대해서 나오고 요셉에 대해서 나오고 4대 족장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23절은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그 예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치유의 관점을 볼까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거절했어요. 23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면 바로의 공주 아들인데 그러면 공주 아들이면 왕이 될 수 있는데 왕을 거절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거절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세상의 삶의 모세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했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술 마셔라, 부어라, 술집도 가고, 나이트길에서 가고, 유흥을 즐기고, 돈을 팍팍 쓰고, 갑질하고, 이게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그쪽을 좋아하고 선택했다는 거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중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애굽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피를 받아서 태어났죠. 그러나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버렸어요.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에 버렸어요. 왜 버리죠? 죽이니까. 바로왕이 죽이니까. 그래서 그 아기를 누가 건졌죠? 애굽왕의 공주가 건졌어요. 네. 그래서 모세는 바로왕의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을 바로왕의 왕족으로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의 치유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이중 국가에서 사는 이중의 사람이에요. 애굽에 속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에 속할 수도 없고. 근데 그가 어떻게 그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내 누가 알려줬는지 유모 자기 어머니가 알려줬는데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방황하고 고통하는 거죠. 왜 고통이요? 이쪽에 거할 수도 없고 이쪽에 할 수도 없어. 애굽의 왕이 되면 너무나 부귀영화가 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내가 편을 들고 그쪽 가면 내 동족이 너무나 고통받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빠지는 두 가지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삶이란 이쪽에 속할 수도 없고 이쪽에 속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모세는 그랬어요. 근데 그가 결국에는 애굽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자기 동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모세는 그가 살인자였어요. 자기 동족을 위하려고 힘써보고 했는데 한 사람의 쳐 죽이고 마는 철저히 실패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과 동족과 하나 되고자 선택했는데 동족도 버림받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하고 도피했어요. 더 고통스러운 거죠. 믿음의 나라를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그는 동족인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넌 누구냐? 네가 뭐 할 수 있냐? 동족부터 버림을 또 받게 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세의 삶과 대비해서 똑같은 삶을 살아요. 믿음을 선택했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나를 집착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세상에서 직장에서 내가 삶의 가치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또 내 자신으로부터 거절돼요.